할렐루야. 이야, 우리 호겸이랑 준이랑 시온이랑 반가워요. 예. 자, 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부터 여기 밑에서, 원래는 지난주부터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 여러분들이 못 나와가지고 오늘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품이란. 성품이란 단어 들어봤지? 안 들어봤어요? 아, 성품. 야, 그 사람은 성품이 좋아,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그럼 잘 들어보세요. 성품이란 말이 뭐냐?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성품이란, 국어사전에 먼저 이분을 얘기해야겠다. 자, 성품이란 국어사전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 아, 그 사람은 됨됨이가 참 잘 됐어. 그리고 성질과 품격,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적으로 말하면 성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야. 됨됨이. 그 됨됨이는 인격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격 괴팍해, 괴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사람의 성질의 됨됨이와 성질과 품격,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준. 그 기준은 없어요. 국어사전에 정의는 되어져 있지만 그 기준은 이러한 기준에 볼 때의 성질과 됨됨이, 이렇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만 정의만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저 성품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따라할까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품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면서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보면서, 자, 여러분들 저기 보니까 누가 나타나 있어요? 헬런 켈러. 안 들어본 사람 없죠? 이건 다 들어봐서, 그죠? 헬런 켈러. 헬런 켈러라는 사람 있어. 근데 헬런 켈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헬런 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어디에 좀 아프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뭐가 좀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저분은 뭘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헬런 켈러라는 분은 저기 보니까 1886년에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1886년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19개월, 그러니까 약 2살 되던 때에 굉장히 아팠어요. 굉장히 아파가지고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됐던 것은 저분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있었잖아. 선생님. 그 선생님이 있었죠. 그죠?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어.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기까지는 그 이전에 또 앤 설리반 선생님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막 죽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앤 설리반 선생님을 엄청나게 또 사랑했던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로라라는 간호사 선생님이었어요. 이 간호사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그야말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정상으로 자라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는 눈도, 그분도 실명 위기에 있었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정상인이 되었어요. 그랬던 이 앤 설리반이 로라 선생님이 그만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서는 그 앤 설리반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자기가 보냈기 때문에 이분이 야, 이제 나는 좀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신문에 광고가 났는데 어떤 광고가 났냐면 이런 광고가 났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간호할 사람을, 돌볼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돌보기 힘든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을 이렇게 돌봐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문 광고가 났어요. 그 당시에는 신문이 어떤 광고의 요소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지원을 했다고요?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앤 설리반이 결국
헬렌 켈러의 스승님이 됐죠.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 헬렌 켈러에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보살펴서 결국 저 헬렌 켈러가 저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세계적인 학사학위를 받을 만큼 세계적인 그런 기록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자, 이처럼 헬렌 켈러가 있기까지는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던 누가 있었다고요?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 혼자서는 저런 일을 감당할 수도 없었고 저렇게 살아갈 수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성품이란 뭐냐라고 볼 때에 성품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질과 성질과 됨됨이라고 구구사전에 정의되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성경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자체, 예수님의 성품을 얼만큼 닮았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 좋다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품의 기준이 국어사전적으로 그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 성격과 품격, 그게 어떻다고? 그게 사전적으로는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만 저런 기준이 주님의 성품에 맞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랬어요. 신기한 능력. 여러분, 뭘 보고 우리가 신기하다라 그러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 때, 야, 굉장히 신기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어떤 신의 능력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통 신기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씀해요.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주셨다. 주셨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셨는데 내가 몰라.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몰라.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알아야 돼.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성품이라는 것이 뭐냐? 성품이라는 건 그 사람의 됨됨이야. 근데 성품의 목표와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걸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이미 주셨으니, 그렇게 성경 3절에는 이미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준이 안에나 시원이 안에나 호겸이 안에는 이미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단지 능력이 있는 것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여러분 배우는 것은 왜 배워요? 알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그럼 알 것을 어떻게 써먹기 위해서 아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 젊은이 시절을 다 보내서 사회생활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들을 다 써먹는 거예요. 근데 배우고 익히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잘 써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도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닮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닮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짜장면들을 먹어봤잖아. 그죠? 그 짜장 먹으니까 짜장면 맛이 이래, 짬뽕 맛은 이래.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알아요. 먹어봤기 때문에 알아. 그럼 먹어봤다는 것을 유식한 말로 따라합시다. 경험했다. 그래서 유식하게 경험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기한 능력을 우리 안에 이미 다 주셨지만 그 능력을 발휘를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저절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알아가야 되는데, 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치 헬렌 켈러에게
앤 설리번과 같은 선생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따르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분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선생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알아야 돼. 근데 안다는 것은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그 맛을 이렇게 이런 맛이네? 라고 아는 것처럼 경험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알 수 있는 방법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럼 여러분들 2025년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랑하는 사람.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을 잘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근데 예수님을 아는데 저절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 근데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리고 더 도와줄 수 있도록 마치 헬렌 켈러에게 앤 설리번 선생님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도와주는 우리 나훈여 선생님이나 우리 한상윤 선생님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뭐하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첫째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포도를 짓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포도를 지었는데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안 맺어. 그럼 포도를 짓는 농부 아저씨가 마음이 기쁠까 안 기쁠까? 안 기뻐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났어. 그래도 포도 열매가 안 맺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슬픈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 열매가 잘 맺도록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막 이러겠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뭐 하도록? 열매가 맺혀지도록. 근데 그 열매라는 것은 어떤 열매냐 보니까 자 5절 말씀 볼까요? 성경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열매, 지식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인내의 열매, 경건의 열매, 형제 우애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쭉 맺혀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근데 예수님을 아는데 저절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 보내주셨어.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시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그걸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닮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보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어요? 포도 열매가 맺어요? 사과 열매가 맺어.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맺혀질까? 마귀를 닮은 열매가 맺혀질까?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될까요? 당근이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돼.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믿다가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것을 실족한다고 그래. 그럼 왜 그럴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면 실족할 수가 있어. 그러면 실족하는 데서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돼. 그죠? 말씀 기도를 회복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또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한다는 얘기, 길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실족하지 않고, 세 번째는 오늘 저 11절, 여러분 성경 있으면 11절 한번 펴볼래요? 11절 베드로 후서 1장 11절 11절 베드로 후서 1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영원한 나라, 따라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러면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으셔. 근데 성령님은 어떨 때 일하시냐면,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나 그렇지 않는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는 거고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딱 들러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예수님 닮은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 예수님 닮은 열매들을 경건, 절제 이런 내용도 쭉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것이라는 얘기죠. 좋은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요. 이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